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 땡땡 그 시기에 그 문씨 정부에서 비읍 시옷을 많이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흰신이라고 할게요. 흰신. 그 흰신을 막 맞게 했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요. 그냥 막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코 땡땡일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을 묻지 않은 죄의 결과이다. 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는 교회들의 죄의 결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9월 8일 날도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교회들의 죄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파 유튜버죠. 그분도 우파 유튜버 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잘 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동영상을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지금 의대 증언으로 속 시끄럽게 하는 그 박땡땡 조땡땡 있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코 땡땡 있을 때 그때 그 흰신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막 그 맞아야 된다 하고 많이 외국에서 들여와서 또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하길 좀 알아봤습니다. 그 박땡땡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지금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제1차관과 제2차관의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2022년 10월 24일에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이후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학대 정책과 관련하여 의사 및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박민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땡땡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그는 2022년 10월 4일 제55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26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정부 아래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문씨 정부 때 흰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밀어붙인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메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이 두 사람이 또 윤 대통령 뒤에 있으면서 뭐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윤 대통령님이 더 이끈다기보단 여기에서 박땡땡 이 사람이 더 이끄는 그런 주력자라고 할까요? 조력자라고 할까요? 더 앞에서 이끄는 그런 힘을 가하는 안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박땡땡 이렇게 볼까요? 어느 유튜브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러면은 이게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지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제가 박땡땡 이 사람은 참 냉철한 인간이다. 이것이 왔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냉혹한 인간이구나. 제가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그런 자들로 보인다는 거죠. 아주 코 땡땡일 때 그 흰신 맞아야 된다 하고 좀 밀어붙인 자들. 그리고 조 땡땡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냥 그 생김새도 우리가 사람들을 생김새를 이렇게 보게 되지요.
저 사람 이렇게 생김새를 딱 보면 그 박땡땡 이 사람은 참 냉철하게 생겼구나. 로봇 인간처럼 생겼다. 이것이 저한테 이렇게 왔고, 그리고 그 조땡땡 이 사람은 좀 맹꽁이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맹꽁이 생긴 게 좀 생김새가 좀 생김새 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좀 맹꽁이처럼 생겼다. 좀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김새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 좀 그렇지만 좀 제가 이제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경고의 시대까지 우리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경고의 시대. 그래서 이 경고의 시대, 그리고 심판의 시대, 그 다음에 진노의 시대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경고의 시대에 와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그 경고, 심판, 그리고 진노의 시대, 이것이 전체의 그림은 환란의 시대, 그리고 또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 이씨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냐 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한국당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고 또 성벽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싸우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졌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졌는데 이 모든 과정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점이라는 거죠. 점. 그리고 하나의 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씨가 세워졌으면 우리가 느끼지요. 알지요. 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는 거, 이 한국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그나마 좀 우리가 연명하고 있다. 이 한국당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한국당이 연명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4월 7일 날 2024년 4월 7일 날 제가 의대 증언에 대해서 여쭤볼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말들을 한단다. 의대 증언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순을 밟는 절차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수순. 일 따위를 해나가는 순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 철권 정치, 수정 통치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딥스들이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장악하기 위해 의료 체계도 그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계 다릴 정보 시스템, 세계 다릴 정보 수립을 위해서 가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족으로 놀리기 위해서, 그들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죠. 괴롭죠. 우리가 이 땅이 막 어렵고 아주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누가 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딸아,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전해 주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경고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철권 정치를 향해서, 수정 통치를 향해서 지금 그 경고 또 분노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경고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또 심판의 시대, 진노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지요.
이 경고의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는 환란입니다. 영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시대에는 비가 왔으면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맑은 날도 있고, 또 뭐 일주일 지나서 또 비가 내리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밝은 날도 있고, 이것이 경고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시대는, 제가 일주일은 경고의 그걸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심판의 시대는 비가 왔습니다. 한 3일 있다가 3일은 좀 맑았습니다. 다시 또 비가 옵니다. 3일은 또 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심판의 시대고, 진노의 시대는 계속 비가 오는, 아주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것이 진노의 시대라는 겁니다. 맑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박땡땡 또 조땡땡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로 가기 위해서. 또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구나. 나의 뜻을 저버리는 땅이 된다면 이 한국 땅은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 땅의 사명은 전등이고, 한국 땅은 그 그릇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큰 그릇으로 본다면 그릇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그릇이 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일이,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가 없느니라. 그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몫. 한국 땅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게 하셨나요? 교회들.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라고 교회가 이 한국 땅에 많이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주신 거죠. 이 한국 땅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도 어떤 은혜를 많이 준다. 은혜를 많이 부어줬다. 그러면은 거저가 없다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이 사명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계속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딸아 3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조를 하시는 거죠. 주님도 저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전하거라. 이 땅이 또 많이 허물어졌다고도 전하거라.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교회들의 죄의 결과라고 전하거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교회들의 죄의 결과라고 전하거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전하거라. 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단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나의 따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만 전 동영상에 말씀을 해드린 거죠. 강조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 국가, 한 나라 자체도 나의 뜻을 저버린 나라들도 잘 되지 않는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이것이 오네요.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잘 여쭙고 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하심에 순종하면서 갔다면, 우리가 경고의 시대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평안함이 더 임했겠죠. 교회들 때문에 순종한 그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간 교회들 때문에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평안한 삶을 그나마 살 수 있었겠죠. 경고의 시대에 들어와 있지만. 근데 지금 많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아주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한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되고 나서부터 더 이렇게 계속 어지럽고 시끄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오네요. 지금 민주당은 그 시체팔이 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시체팔이 하면서 계속 써먹죠. 시체팔이로 뭐 계속 써먹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 국힘당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그 5살짜리도 초등학교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좀 또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국회의원도 경질됐지요. 초등학교 보내야 된다, 5살짜리를. 그렇게 또 건의를 하면은 그것을 또 그런 또 제안을 하면은 금방 또 그것을 또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좀 생각을 깊게 해서 이것은 더 좀 우리가 뭐 조사도 해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누가 이야기 옆에서 하면은 뭐 좋다, 이야기하자, 그렇게 가자,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렇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국힘당 안에도 이 넋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서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그 믿고 갈 수가 있죠. 따를 수가 있지요. 그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눈이 어둡다. 그리고 또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기가 뭐하지만 좀 어리버리하다. 좀 멍청하다. 잘못 가다가는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 눈이 어두우면. 한국당은 사명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씨가 됐으면은 참 한국당은 수명이 다 됐고 다 끝난 것이고, 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됐는데도 이렇게 불안하고 사람을 믿을 대상이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고집과 아집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큰 아주 그 거목이죠. 거목.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주위에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잘 기울이고, 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자들의 말도 좀 잘 들어보고, 좀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우리가 또 핸드폰이 한 대씩 다 있지요. 핸드폰. 그래서 열어서 좀 사람들의 그 댓글도 좀 읽을 수 있고, 저렇게 깜깜해서 어떻게 이 한국당 끌고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당은 한국 교회들이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정신 없는 그런 자들이, 생각이 없는 자들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나마 북한으로 안 간 것만 해도 천만, 북한 땅으로 흡수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아주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북한으로 흡수통일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끝자락까지 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끝자락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죄값은 치르게 됩니다. 죄값.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크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신 잡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동등하게 여긴 거죠. 귀신 잡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로 밟은 꼴? 그런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내동댕이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박땡땡, 조땡땡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문땡땡 뭐 이런 자들보다도 더 악독한 아주 폐역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좀 저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코에서 그 화가 나면 우리 사람 코에서 막 콧김이 확확 나가지요. 그런 식으로 아주 화가 얼마나 많이 나셨는지 코에서 막 콧김이 팍 나옵니다. 한참을 말씀 안 하십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예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다니 참 배도했고 배반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 김문수 의원이죠. 지금 국회의원이 됐지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날 그 김문수 대표를, 그땐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를 기도할 때 정가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셨을 때 이 김문수 대표가 그 의공당 조원진 대표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명을 자유공화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김문수 대표를 기도할 때 어떤 걸 주셨냐면 우공당 조원진 대표하고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정가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정가은 목사님을 따른다는 것은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힘을, 그러니까 조원진 그 사람, 그들의 힘을, 그 조원진 그 무리들, 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어나려고 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가은 목사님이 감옥에 나오셔서 그 김문수 대표가 조원진 그 대표랑 손을 잡은 걸 아셨죠. 그때 어떤 말씀을 또 주님께서 해주셨냐면 정가은 목사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때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나는 정가은 목사를 통하여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뭐 김문수 대표고 뭐 아무개 뭐 의지하지 말자. 그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도 뭐 그걸 깨달은 것을 그렇게 간직하면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일도 있게 하셨다는 거죠. 김문수 대표가 의공당 조원진 대표와 손을 그때 잡았다는 겁니다. 잡아서 당명을 자유공화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니까 조원진하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셨을 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점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믿고 따르지 말고 너는 나에게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모세처럼 나의 마음을 구해서 나의 마음, 뜻, 나의 마음에 나오는 내가 주는 말, 나의 뜻, 나의 마음을 구해서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가야지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이때 해주신 거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2020년 3월 5일 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또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교회가 나의 뜻을 묻고 왔다면 한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잘 묻고 왔다면 이런 일조차도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묻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 것임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묻는 것이 주의 종이고 나의 뜻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니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나의 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뭐 김문수 대표가 또 대통령 감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요. 글쎄요.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생각이 없구나. 참 뭐 아무 생각들이 없구나. 사단은 영약하다. 아주 영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리하고 똑똑하다. 사단은 영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길 때 야,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으면 의대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거는 너무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거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사망하는 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에 관한 완전히 생명에 그 연관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신중하게 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의대 증언은 좀 원점으로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지나간 일을 아무리 뭐 바른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앞에 가서 자기 목이 달아난다 해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이것이 오늘 한국 땅에는 기회주의자만 잔뜩 있고 도둑들만 잔뜩 있다. 도둑. 한국 땅에는 기회주의자만 잔뜩 있고 도둑들이 많다. 이것이 오네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이 많구나.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은 무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은 무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